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방금 할렐루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이제 다 아시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건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가 바로 이 찬양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 어떨 때 당황스러우세요? 저도 뭐 여러 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뭐 맞았던 곳이 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언제가 당황스럽지? 제가 가끔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중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문을 이렇게 빼고 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야 아무도 없네? 그러면 제가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큰데 예, 문을 열고 빼꼼히 열었다가 뭐야 아무도 없네 그래서 다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거 크게 세 가지 경우다. 첫 번째 뭐냐면 저를 다른 종족으로 보는 거죠.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두 번째 뭐겠어요? 자기가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야 아무도 없네 이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이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밥상에서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안 먹지만 김치죠. 여러분 쌀국수에 못 빠지면 아쉽죠? 김치 한국인 완전 한국인 예, 고수가 빠지면 쌀국수는 사실 좀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4D 영화를 보러 갔는데 처음 보러 가서 그냥 앉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화는 진행되는데 뭔가 나 혼자 뿌옇한 화면을 보는 거죠. 왜요? 뭐가 필요해요? 입체 안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우리 안 챙겨갔는데 아내가 챙겨주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서 이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찬양. 저는 뭐 저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직 없네요. 찬양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성경에 적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66권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다 쓰면 요한복음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수만 권의 책을 쓰더라도 부족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66권만 쓰셨다는 건 뭘까요? 여기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고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양만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이 만약에 6600권이면 누가 읽겠어요? 그쵸? 66권이니까 그나마 도전해보고 일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66권에 나온 내용은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논리적이냐 아니냐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대해서 시편 22편이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뭘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 찬양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저 생각해보면 전 10대 때 이해 안 되는데 잘 못했어요. 요즘 저희 아들 6살인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뭘 시키면 내 마음이잖아. 6살인데 벌써 이 말을 해요. 그럼 16살은 어떨까요? 와우.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것이 이해될 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된다요. 하나님 왜 찬양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찬양 어색하잖아요. 노래방 가면 조명이라도 좀 어둡고 뭔가 비트라도 쩔고 막 심장이 울리는데 찬양 어때요? 되게 환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앞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할 거예요? 너희가 찬양 안 하면 돌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시킬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의중은 뭘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까 생각해보면 다윗이죠. 왜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한 사람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의 말씀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찬양에 막 놀람이 풀어지고 아름다움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1절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멀리 계세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찬양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갖고 와요. 그런데 1절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이 말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처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배자 중에 예배자, 찬양을 가장 놀랍게 드린 사람인데 이러한 고백, 하나님 어찌 저를 버리셨어요? 가장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뭐 연애 이런 사연들을 볼 때 나를 버린 그 나쁜 놈 막 이런 얘기를 듣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 잘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있어봤어요. 언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데 그 시간들을 넘어서는 어떤 과정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죠?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말씀이 1편이 22편이에요. 22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다윗이 수차례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불렀으면 이제 좀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때요? 22편째 부르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죠.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시다. 반전이 있습니다. 시작. 반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찬양은 좀 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음악 그러면 어때요? 음악은 좀 익숙하죠? 네, 그 노래 중에 어떤 노래도 있어요? Music is my life 혹시 알아요? 옛날 노래인데 네, 음악이 뭐 내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들고 다닐 때 뭐 끼고 다녀요? 네, 아이팟 막 이런 거 끼고 다니죠. 진짜 많이 팔렸잖아요. 뭐 되게 많은 경쟁사들도 나왔는데 또 K-팝의 인기가 어때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음악은 인기를 끌어요. 음악은 대단해요.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 저 청소년 때 우리 학교 여자애들 방에 다 뭐가 붙어있을까요? H.O.T 브로마이드, 잭스키스 브로마이드 막 노란색 하얀색 막 싸우고 막 네, 막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음악에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면 프로포즈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잘 새겨들어요 형제들. 음악입니다. 여러분 음악 없이 프로포즈 하기 힘들어요. 저 그래서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어요. 아 내가 프로포즈 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냐면 제가 이제 나름 결혼식 전날에 프로포즈 하려고 장소를 빌렸어요. 스튜디오도 빌리고 옷도 잘 차려입고 또 꽃다발도 준비하고 뭐 선물도 준비하고 멘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제가 너무 긴장해서 분명히 2개를 준비했는데 깜빡하고 1분 미리 듣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멘트를 막 하고 노래를 딱 부르는데 뚝 서로 그 어색한 상황. 예, 그래서 잠깐만 다시 틀고 했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살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즈 때 노래 잘하면 잘 살까요? 여러분 드라마 보셨잖아요. 막 차 문 열고 막 풍선 날라가고 막 노래 엄청 열심히 했는데 어때요? 그 다음 한 3화 지나서 우리 이혼해 막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프로포즈 때 음악을 잘하고 잘 부르는 게 결혼생활 유지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뉴스를 보면 어때요? 되게 자주 빈번하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약물의 유혹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때요? 사람들이 아이팟을 많이 꽂고 다니면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는 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줍시다. 찬양을 부릅시다. 시작. 찬양을 부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요를 불러도 들어도 어려움은 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어차피 목사님 어려움이 오네요. 찬양을 불러도 가요를 불러도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면 하나님 목사님 저는 비트가 쩌는 힙합을 듣겠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저도 힙합 좋아해요. 그죠? 고등래퍼 이런 거 찾아보진 않지만 옛날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가 우리한테 힘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많이 듣는 거 상관없어요. BTS 노래 들으면 좋죠. 그럼 정말 그게 힘을 주냐는 거예요. 내가 BTS 노래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힘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노래를 들을 때만 조금 신나고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물론 지금 세 번째 성경 좀 다른데 이걸 개역개정이나 메세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그럼 1절에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세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1절 막 부르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며칠 된 이후에 3절 불렀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1절부터 계속 노래한 거예요. 자기 삶의 절망을 갖고 나와서 노래했는데 갑자기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우리가 다윗을 말려야 되지 않아요? 정신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가서 다른 데 도움을 청해. 그런데 3절에 갑자기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다윗이 돌았거나 다윗에게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거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쁜 남자에게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죠. 정신 차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막 괜찮아 좋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많은 영토를 회복시켰나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많은 승리를 가져오겠어요?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아니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세요? 한딱 어려울 때 뭐 해? 힙합 들어?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세요? 다윗이 그때 찬양했다는 거. 다윗이 그때 찬양했다. 여러분 다윗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은 뭘 불러요? 음악은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돼요. 인간에 대해 노래하게 돼요. 찬양은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뭐예요? 자, 내 마음이 우리끼리 있는 표현이라 쓰자면 정말 쉣 구리고 목 같은데 여러분 막 나와서 웃으면 찬양할 수 있어요? 까놓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 얼굴 가면처럼 감추고. 그런데 정말 그게 찬양일까요? 여러분 찬양이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나와서 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찬양하러 나왔는데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래서 막 눈물만 흘릴 때가 있고요. 하나님 막 노려보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짜증과 불평을 다른 데가 토해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현실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세요? 저도 게임 좋아해서 지금도 아직 못 끊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게임을 하면 더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특히 육성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다 보면 더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야 태양아? 언제 게임이 더 재밌어져? 준호야 언제 더 게임이 재밌어져? 레벨업 할 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레벨 1과 20은 완전 달라요. 레벨 20과 100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 레벨업 할 때 게임이 완전 재밌어요. 왜요? 칼을 똑같이 휘두르는데 막 여러 명 쓰러지죠. 똑같이 점프를 했는데 막 더 뛰고 몰아 나가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레벨이 100이 되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게임하는 친구들 정민쌤 뭐가 필요해요? 레벨 100이 되려면 노가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게임에 노가다가 필요해요. 그냥 주구장창 몹을 잡아야 100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질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바꾸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1에서 100까지 계속적으로 때리고 싸우고 전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요? 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찬양할까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레벨업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실제로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옵니다. 그러한 난이도를 지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힘든 어려움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찬송하며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게임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행동, 똑같이 몹을 잡고 똑같이 칼질한 그것을 찬양을 똑같이 그렇게 계속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이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시작.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한 예화가 나와요.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전에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은데 그 예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터뷰냐면 탈북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한 5-6명 서 있는데 이 다 젊은데 정말 한 분은 누가 봐도 머리가 정말 희끗희끗하고 많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들 어떨까요? 궁금하죠. 아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목숨 걸고 탈북을 하지만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왜 굳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차례가 돼서 아나운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음껏
죽기 전에 마음껏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서 탈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예언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할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탈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탈북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막 강을 건너고 뒤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같이 가던 아빠는 쏠려 죽고 막 다리 동상으로 자르기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 바로 못 건너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제3세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게 탈북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견딜 수 있었다는 건 단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될까요? 뭐냐면 여러분, 찬양이 실제로 힘이 되어준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 찬양이 진짜로 힘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그 힘든 삶도 버티고 그 탈북의 과정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존버라는 말 쓰잖아요. 뭐요? 엄청나게 버틴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버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그 힘이 되어준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탈북의 과정에서도 찬양이 그 힘이 되어주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왜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찬양이 우리에게 실제로 힘을 줘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제가 게임을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느새 여러분의 레벨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레벨? 믿음의 레벨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쌓여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삶이, 그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작은 목동이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다윗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장수가 아니었어요. 며칠을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고 저주하여도 그 어떤 장수 나서지 못하던 그 장수에게 어제까지 양을 돌보던 목자 다윗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어려움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몰려와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쳐오듯이 우리가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 피하게 됩니다. 또 피하고 또 피하다 보면 우리 어디에 가 있을까요? 코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청년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한때 다 열심히 공부했고, 한때 열심히 돈을 벌었고, 한때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줬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힘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다고요. 뭐가요?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걸 깨닫게 하셔서 그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눈을 열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배 시간에 와서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이 오면 세상에 나아가서, 어려움이 오면 술을 한잔 때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접어두는 거죠. 그냥 밀어두는 거죠. 그리고 나 어떻게 돼요? 나는 점점 어느새 코너로 몰리고 구석으로 몰리고 결국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는 찬양하라. 여러분, 그 작은 어린아이가 놀라운 목자가 되고, 그 놀라운 목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짜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찬양하지 마세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내 삶의 고백을 담아 노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노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힘을 알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와 백성 어떻게 해서 여리고 7바퀴 돌았습니다. 뭐 했어요? 마지막에 소리 질렀어요.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큼 기뻐하실 때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찬양 한 소절 두 소절 안 하는 거, 아니 반대로 찬양 뭐 몇 곡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 삶을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내 삶을 지금 녹여드리고 있느냐,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드리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대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 찬양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오늘 그